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 성경을 믿음에 관한 공부를 이어나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한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경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자꾸 생각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캄캄하고 더러운 마지막 때인데 저희들 또한 그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에 파묻혀서 아무런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서도록 하셨사오니 찬송드리옵나이다. 지난날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 부름받은 이에게 뽑아내신 이에게 주신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일을 한 삶에 부여잡고 거닐게 하심을 믿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시고 하나님께서 으뜸가는 힘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노래하도록 하시옵나이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을 놓고 모든 방면에 일사가고 자세로 전진 또 전진하는 가운데 사려 깊게 돌아보게 하시며 둘러보게 하사 참으로 새 신격께서 한 실체로서 계시되 아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 권세 있게 다스리시되 또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면서 우리 믿음을 단단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비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이 있음을 감격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이 혹여 넘어질 때 또는 빗나갈 때 또는 속아 넘어갈 때 또는 옛사람의 똥속에 빠질 때마다 경책하시며 하나님 약속을 드러내사 저희들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영광의 어전에 늘 서 있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하옵시며 궁극으로 하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사귐을 저희들이 늘 앙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선포에 참여하게 하사 펼쳐지는 앞날 세상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저희들을 세워두신 위치에서 빗나가며 없게 하시며 구별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보람차며 빛나도록 하사 썩어 문드러진 가운데서 초계같이 일어서도록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사심을 나타내사 성령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저희들 속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사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을 늘 말씀 가운데 일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것이 힘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굳건하게 힘입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공동의 털어놓음과 공동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심을 마음의 눈을 여사 바라보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되시는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하나다. 또한 한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시한 에클레시아 불러냅니다 하는 것을 더욱 깊이 헤아려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옵시며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진리 싸움의 맨마루에 저희들을 두시며 또한 한 삶의 겉사람은 이지러지고 세상의 속임과 핍박은 목을 점점 조여오는 겉사람으로서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을 겪을지라도 이미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하늘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의 주제로서 통치하시는 크리스토스의 솜씨와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의 처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믿음의 전진, 그 궁극,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며 이 땅에서 끝끝내 주님의 영광에서 빗나가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의 속속들이를 찬송으로 사귈 수 있는 교회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믿음, 성경을 믿음에 대해서 20번째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씹고 또 씹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도록 하시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며 갖출 것을 갖추게 하사 세상과 싸움, 사탄과의 싸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 오늘 공부하는 본문인 페트로스의 2번째 말씀에서 저희들이 큰 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화통해지게 하시며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과 믿음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페트로스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페트로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머슴이며 보내짐꾼이 우리에게 똑같이 값진 믿음을 그 제비 뽑은 이들에게 우리 그 신이시며 건짐님 예수 크리스토스의 그 오름 안에서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평안이 불어나지도다. 그 신에 속한 알아차림 안에서 또 우리 그 임자님 예수스에 속한 마치 그분의 그 신성한 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이 목숨에게로 또 거저 주어주는 어려움에게로 우리를 그 부르신 분의 그 알아차림을 거쳐 빛남과 탐탁을 거쳐 4절 그것들을 거쳐 그 가장 큰 것들을 우리에게 또 값진 약속함들을 거저 주어 오시노라. 그건 이것들을 거쳐 니들이 신성한 타고남의 사귐꾼들로 되도록 그것 누리 안에서 탐냄 안에서 그것 썩음에 관하여 달아나버리고 나서 그런데 또 바로 이것을 모든 몰두함을 들여대고 나서 니들이 채워대라. 니들 그 믿음 안에 그 탐탁을 또한 그 탐탁 안에 그 알을 또한 그 알 안에 그 꽉줌을 또한 그 꽉줌 안에 그 백연함을 또한 그 백연함 안에 그 어려움을 또한 그 어려움 안에 그 동무조화함을 또한 그 동무조화함 안에 그 사랑을 왜냐하면 이것들이 니들에게 지녀지면서 또 수북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또한 열매 없지 않게 내리세우노라. 우리 그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알아차림만으로 왜냐하면 그에게 이것들이 곁에 있지 않으면 소경으로 그가 있노라 눈 닫히면서 이즘을 붙잡고 나서 옛날에 그이가 그 빗나감들에 관하여 그 깨끗하게 함을 이즘을 붙잡고 나서 우리 오늘 똑같이 값진 믿음이라고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똑같이 값진 믿음 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냥 간단히 믿음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다 하니까 먼저 주경이 말씀 자체를 살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잘라서 읽었는데 사실 페트로스후서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앞선 내용을 어떻게 점점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나 하는 걸 해서 꽉 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오늘 한번 이거 마친 뒤에 읽고 또 읽어서 큰 흐름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읽은 이 9절까지가 이건 뭐 말하다 말았는데 10절, 11절에서 1차 결론을 내고 다시 12절부터 1장 끝절까지 보면 지금 앞에서 말하는 똑같이 값진 믿음이라는 사실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페트로스 유언이에요. 유언.
성경 보면 이 기록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유언의 성격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건방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중요한 엑기스 같은, 물론 그 전에 쓴 기록과 사역도 정말 폼나지만 막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페트로스 후서는 전설을 전제로 쓰기 때문에 참 막바지에 1차 대상이 뭐 유대주의 출신의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거창한, 그래서 구약의 여러 사건들도 들이대면서 막바지 진리 싸움판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구약 어느 때나 그러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페트로스 때문에 이렇게 막바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나 페트로스 후서 내용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대전제하고, 오늘은 간단히 그냥 9절까지만 믿음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새뜸인 유앙겔리온, 정말 멋들어진 그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그 진리 싸움판이 어떠하고 거기서 우리를 속이는 불경건들과 원수의 흉계랑 핍박이 어떤 것인가, 그중에 가장 핵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추기는 장면이에요. 그 알맹이, 그 내면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외형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믿음을 끝끝내 내세우면서 돌파하도록 하실까 하는 것을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9시간을 볼 때 창조와 타락, 처음에 이 말을 했잖아요. 창조와 타락을 좀 더 심화시킨 게 구속과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됐는데, 이것을 특별히 간추려 알려준 것을 특별계시다, 즉 성경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또 다른 어떤 신학 용어를 빌리면 재창조와 구원의 서정.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어떤 뭐 개인 구원 간의 좁은 것은 아니고, 일단 전체 경륜을 전제해서 하나는 신국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믿음과 들음 관련된 성경과 구원, 앞의 말씀과 조금 되면서 여기 믿음과 성경을 꺼냈어요. 또 하나는 믿음과 칭의, 대빵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고백을 통한 구원, 믿음과 칭의, 고백과 구원, 거의 뭐 방불하지만 이건 좀 더 폭넓다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개인의 처지에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거, 물론 공교회에 속한 처지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계시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좀 넓혀서 놓고 고백, 털어놓는다, 맞장구치게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믿음을 공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공식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거나 손님처럼 들락날락한,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로 계시와 이제 언약이라는 말씀, 그 다음 구속엔 교회라는 말씀,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계시의 소갈맹이의 그 실현이 구속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계시랑 관련해서 내비치는 것과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구속과 관련해서, 이건 맹렬하게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간단히 공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19시간 한 것을 쫙하니 늘어놓고 말할 수 있고, 성경 전체에 해석하는 열쇠 중에 작은 열쇠로 파악하면서 저마다 현실 가운데 맞닥뜨린 일들과 여러 가지를 놓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은사를 따라서 이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다는 사실에,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시간이 쪼이니까. 자, 특별계시로서 그 믿음, 이건 뭐 개인 저마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 근데 그만 첫 타락, 꼬꾸라짐이잖아요. 발생한 원죄라고 하는 범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되질 않아요. 엉터리예요.
특별 계시로서 이제 구약에 있는 거, 구약에 있는 걸 모세에게 주신 법, 그다음 이것의 성취 다 덮어 씌운 게 오고 있는 중인 믿음이라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의 성육신이랄지 모든 것과 써 있는 그 신약 계시로 기록된 것까지 확대되는, 그걸 오는 중인 그런 말을 쓴 것도 아주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폭넓은 연구로 나아가야 되는 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언약, 앞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여기다 이제 한 적이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을 셋뜸으로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계시를 갖다가 구원받는 믿음에 관련시킨 거죠. 앞에 있는 것에 중복은 안 해요.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로 성경과 믿음의 터무니, 근거라고 할지, 어떤 목적이라고 할지, 그게 뭐냐면 그 근거가 기록 보존, 특별계시인 말씀이 보존되는 거랑 또 어떻게 보존되냐 할 때 선포를 통하고 선포에 참여해서 그것을 계계승승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혼인을 한다. 이것의 사명을 가지고 혼인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 나가서 일한다. 이것을 놓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행보 가운데 그 안에 개인 지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흐리스도시요, 몸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이 여기 기록 보존과 선포 전부 다 이게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주의고 사바사바 하는 걸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건 좀 폭이 좀 좁은 듯한 것이 있고 좀 넓힌 것이 있고 또 비스무리하면서 조금씩 나간 이런 성경을 중심, 특별계시 기록인 성경 계시를 놓고 우리 교회에게, 공교회에게 두신 믿음, 그 안에 있는 각자에게 두신 믿음의 이모저모가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되면서 믿음을 얘기한 공부예요. 그냥 조금 우리가 믿음 중에도 아주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을 조금 꺼내서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친 교회가 지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적은 무리들에게, 남교인들에게 이런 성격의 계시를 성령님께서 계계승승하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걸 다시 잘 거들떠보고 성경 뭐 공부가 됐든지 세상 선행이 됐든지 어떤 지경에 처했든지 교회 그 사명 거기에 줄창 나서는 것으로 써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과 믿음이라는 거, 이제 교회 문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교회 문제.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항상 계시를 베푸시는 성격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과 믿음 누가 먼저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 것이 은혜의 방도라는 면에서 이거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막 확대가 되고 현실 교회 그 계시 완결 뒤에 어떻게 그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셨나 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걸 해서, 그 다음에 배견함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문제죠. 그 다음에 15번째 삼격일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신을 믿는데 어떤 신이냐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크리스토스 양성, 일인격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 약속이라는 말을 하나 이제 넣은 거예요. 이것과 이제 오롯한 믿음의 관계. 그 다음 믿는다고 할 때 계시, 기록 문제, 계시와 기록 문제에 대한 사실이 여기 들어있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성경 믿음을 고백한다. 이거 털어놓지 않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육신의 교묘함, 거기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누이 보고 님도 보고 뽕을 따려고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교활한 두 마음 품은 것이다. 아직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죠. 성경에 대한 자세가 시원치 않으니까 털어놓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랑 아울러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선포하는 문제예요. 새뜸을, 유한겔리온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 거의 뭐 방불한 건데 여긴
선포의 포인트를 뒀고 여긴 털어놓는 것에 포인트를 둔 것이 성경 믿음에 관련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값진 믿음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정말 갖가지 있는데 아주 값진 믿음인데 똑같이 값진 믿음이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페트로스 후서를 통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쉬메온 페트로스 둘로스카이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토이스 이소티몬, 바로 이게 똑같이 값잖아요. 헤민 라 후신 피스틴 믿음이잖아요. 엔 디카요신의 투 세우헤먼 카이 소테로스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말씀으로부터 해서 그냥 쫙 풀어나가는 거. 어딜 사실 절로 이렇게 끊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다만 요건 이제 통상 서신에서 이제 누구에게. 그 다음 2절엔 덕담 바울이 썼듯이 하리스랑 에이렌에서 이렇게 덕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덕담이 독특한 덕담이에요. 갑자기 호스라고 하는, 이 호스는 앞에 있는 것에 종속절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절 3절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 연속이라는 사실 여기 호스라고 하는, 마치 뭐 같다 하는 거. 호스, 아주 그거를 그 닮은 사실을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에 설명해요. 호스가. 이렇게 누가 이 페트로스후서 3절을 생각하겠습니까? 호스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호스가. 또 여기 이렇게 마침표로 딱 찍어 놔버렸으니 어찌할꼬. 여긴 또 이렇게 세미콜론을 썼어요. 1절과 2절 사이. 이건 연락이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연락이 있다는 건지 설명을 안 하잖아요. 여기 글쎄 바울의 다른 편지엔 이런 걸 어떻게 해놨을까? 제가 한번 지금 우리 다 원어 찾아보세요. 평범한 인사말 돼 있는 것 보면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집한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건 틀리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고 1절을 끝까지 페트로스 후서 보면 1장 1절에 끝 해서 3장 마지막까지 한 통이다. 그렇게 자꾸 볼 수 있으려면 계속 전체를 통독도 하지만 크게도 나눠보고 작게도 나눠보고 또 이렇게 낱말과 낱말의 관련 하나를 봐야 되나, 또는 이게 낱말 덩어리를 묶어서 봐. 이게 조밀조밀하게 하면서 또 하늘 높은 데서 전체 한번 관망하고 또 1절 2절을 보고 또 전체 즉 페트로스 후서 전체 가운데 또 1, 2절을 보고 확대해서 구약까지 나가서 전체 가운데 1, 2절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보려는 식은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잔소리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집중하셔야 돼요. 여건을 자를 거 다 잘라버리고 자기만의 시간에서 비는 가운데 마음을 정비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다양하게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되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한 삶에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지, 그릇을 알아야지. 남이 한다니까, 또는 세상의 중간은 가야 되겠으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뭘 해야 되나? 그거 했다가는 그건 이미 불신자보다도 못한 한심한 수준. 여기 나오지만 소경이에요. 소경. 살았다 하나 죽은 상태고, 그런 꾸짖음을, 그런 경고를 성경의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낙담 가운데 퍼질 사람이 있어요? 회개케 하시는 길을 주셨고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 주셔서 사귀신다는, 그게 우리 신랑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부가 뭐라고, 호세아 그 마누라 창녀는 그냥 몇 번이고 토끼잖아요. 세상에 길들여진 그 타락성 때문에. 근데 가서 또 돈 주고 또 빼내오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스가 누구신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가르치는데 페트로서는 마지막 때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언이요. 그게 얼마나 비장하고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자기 개인의 관심보다 성경 전체 계시사에서 흐르는 핵심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이 땅에 에클레시아가 아직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를 두고 쓴 성경 중에 성경 페트로스 후서. 그래서 페트로스 후서는 지난날 보면 66권 정경에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됐던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장이 사도 요한의 글과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트로스가 무식했던가? 또는 잘난 체 하려고 했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속에 찬 것은 많고 그 1차 대상을 생각할 때 뭔가를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페트로스랑 사귄 그 당시 교회, 어느 곳에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죽은 게 페트로스가 아닌 건 뭐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로마에서 유언하는 거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용을 봐도 그러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저마다 더 보강해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뭐 설명은 뭐 다 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디 뭐 더 뭐 할 것도 없는 거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누가 썼죠? 시메온. 예. 샤마온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시몬 그러면은 이제 뭐 미가 들을 때 그럴 때뭐 사이먼 여기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게 위인데 어떻게 이게 아이자가 돼요? 엉터리 발음이야. 미국 발음은 원달라고 했던 거고 또 그런 뭐 계략이 있었겠죠. 글자가 영어 문자가 엉터리인데 발음도 이걸 헬라어를 잘 못해요. 이거를 발음이 잘 안 나온단 말이지. 중요한 건 이게 12지파 중에 한 명인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1차 대상인 유대주의 출신들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덧 이름 같은 신약 헬렌 말로 된 것을 여기다 하나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명이 여기 헬라 발음으로 쉬메온, 구약으로는 쉬몬이죠. 쉬몬, 네? 쉬몬 맞나요? 쉬몬? 제가 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쉬몬이 페트로스가 이렇게 이걸 번역해야 돼. 제가 이걸 그렇게 번역했나 모르겠네. 시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몬이도 되고 페트로스가도 돼. 말이 좀 다르니까 억지로 똑바로 할 수 없는데, 시몬이 페트로스가 이렇게 어떤 돌덩이 단단한 기초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시몬의 그 성깔이 묻어납니다. 이거 시몬이 또 이게 뭐 동족끼리 좀 동족끼리 할 때도 또는 어떤 원수를 할 때 칼잡이로 나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작은 에피소드 같은 짧은 내용의 계시도 깊이 강력하게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설명이 페트로스다. 전체 주대가 시몬이기 때문에 이걸 뭐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는 잘못된 제목이에요. 헬란말 발음하면 시메온, 뭐 굳이 붙인다면 전서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메온 1서, 2서. 구약에 나온 구약 이름은 시몬 전서, 시몬 후서. 또 구약은 상하, 그러니까 시몬상, 시몬하. 그것도 이게 일치가 안 되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한국은 이건 정말 심각해요. 한글이라는 번역은. 그 다음 2차로 설명하잖아요. 둘로스 카이 아포스톨, 카이이기 때문에 이건 한 덩어리로 묶자. 이건 한 덩어리 아니에요. 시몬, 페트로스 딱딱 독립체면서 한 사람을 나타내고 이거랑 관련해서 또 설명하잖아요. 누구냐? 둘로스. 둘로스는 이제 보편한 거죠. 머슴. 전부 다 믿는 이들은 둘로스예요. 누구만 특별히 더 둘로스가 없어요. 근데 이건 둘로스이시며 동시에 아포스톨로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누가? 시메온이. 머슴이, 종이, 또 아포스톨로스. 보내짐꾼이 아포스톨로스가. 누구에게
속견적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만 가리키는가? 둘로스는 안 가리키는가? 페트로스는, 시메온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거 또 처음 조금 밝혀서 설명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 삼삼한 거예요. 삼삼해요. 요 덩어리인데 여긴 카이가 없어요. 요 덩어리는 카이가 있어요. 이거 원문 안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고 누구 소속이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재미없습니까? 한글 개혁성경은 펴놔야 문제의식이 생기죠. 영어 성경 잘 됐다는 거 펴 놔보세요. 원문 직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줄줄이 해석해 나가잔 말이죠. 뭐 앞뒤 왔다 갔다 해서 그 한글이라는 것에 길들여진 말투로 번역해봤자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자, 글쓴이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누구에게 그 토이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 2명 이상. 어떤 남자예요? 이게 지금 복수 3격이니까 라후신의 제비를 뽑고 있는 이게 분사로 돼 있잖아요. 분사에 라후신 늘 그러니까 뽑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이거 지금 여기 이소 티몬 형용사가 있었죠. 같다, 똑같다, 이소 티몬 값지다, 공경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른바 열 이야기들 중에 나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카바드 구약은 카바드 이게 영광이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무겁다는 뜻도 되고 이게 바로 헬라 말은 티모예요. 티모. 우리 티모테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있죠.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공경한다는 이름의 소유자예요. 파울의 수제적인 사람. 요거 그 사람들에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소 티몬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건 지금 단수로 돼 있잖아요. 오녀 그렇죠. 대상은 여러 사람인데 단수예요. 그 다음 요 토이스랑 동격의 휘민 이게 3격이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이소 티몬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분사고문 같은 것은 우리가 제비 뽑고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소 티몬 그 아주 똑같이 아주 값진 건데 우리가 제비 뽑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이소 티몬 피스틴이 같이 사격으로 여기 걸려서 아주 똑같이 값진 믿음을 뽑고 있는 중인 상태에 우리에게 쓰고 있잖아요. 좀 말이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소 티몬과 피스틴이 이게 같이 묶어 써야 되는데 여기 요걸 집어넣은 거니까 토이스 복수 3격이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막바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거를 뒤에 놓고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토이스 해민 라후신 요거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뽑고 있는 그쵸? 근데 뭐를 뽑고 있냐면 이소 티몬 피스틴을 요게 목적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요걸 앞에 얻어 이소 티몬 아니 이소 티몬이 뭔가 베드로 후서 시메온 후서 전체에서 엑기스를 싸고 도는 관련된 거룩한 도리가 이소 티몬을 형성하는데 그게 뭐죠?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8단계로 설명하는 게 어디 나오나요? 4절부터 나오나요? 4절부터 나오잖아요. 믿음. 믿음의 아르테스 아주 탐탁한 거. 덕이라고 그랬는데 덕은 조금 그러해요.
나중 이 시간 남은 깔뱅이 쓴 이 시메온 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또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부분도 읽어보고, 그럼 아주 또 상당한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깔뱅의 한계를 또 볼 수도 있고, 뭐 한계라는 것보다 뭐 다 알지만 말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깔뱅 주의자에 빠지면 깔뱅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또 역시 화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누구에게, 그렇죠? 시메온이 토이스에게 한 거예요. 됐죠? 이거 뭐 2점이 이렇게 일단 밤 새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세하게 풀이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강독해 나가는 것보다 약간 이제 간편한 석이라고 할까? 간편한 주경이라고 할까? 그럼 벌써 여기서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깨닫게 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메모해서 요건 내가 더 찾아보고 연구해야 되겠다. 저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강화되고 거룩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건강, 돈, 지식, 그다음 현실 또는 뭐 앞날에 대한 소망,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경 안에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일하며 움직이잖아요. 고난이 오건 기쁨이 오건 상관이 없이. 자, 어디에 있습니까? 이 토이스가 이렇게 늘 아주 똑같이 값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비 뽑고 있는데, 여기 해민이니까 뭐 해민. 우리하면 여기 시메온과 그 급의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요. 해민, 디카이오, 시네, 올탐, 오름. 디카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판정하는 거예요. 딱 판정해서 분별해낸 결과라서 형성된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디카이오 시네란 말이죠. 시네는 이건 이제 꼬리, 명사형의 꼬리에 나오는 거예요. 꼭 좀 요건 최종 꼬랑지고 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뒤에 붙는 최종 꼬랑지 말고 몸뚱아리 뒤에 붙는 꼬랑지 쉰자예요. 쉰. 이렇게 이제 단어를 만드는 어미란 말이죠. 어디 안에서 이 옳다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다음에 바로 요걸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할까? 그렇죠? 근데 디카요 시내가 오늘날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오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틀에 달려 죽은 거 가지고는 끝장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 사실을 통해서 나타난 게 디카요 시내, 그걸 믿음을 주셔서 알면 그걸로 끝난 거. 그러니까 믿음을 칭의를 잘 모르니까 그다음 이제 성화 문제에서 또 역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그런 성경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건. 자, 근데 요거 디카요 시내가 누구 거죠? 그 신, 우리에 속한 그 신. 우리 신이란 말이야. 우리 신. 여긴 페트로스가 받는 이 대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시메온도 포함해서 우리 신이에요. 우리 신에게 관련된 디카요 신에 또 소테로스 구원자 건집님. 이 앞에는 관사 썼어요. 투세오. 여긴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우나 소테로스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보더라도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세우스랑 소테로스. 여기 소테로스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소테로스가 여긴 특별한 면에서 제2위 신인 아들 신에게 구사했지만 여기 이 세우가 제1위 신이라고 해도 여기에도 관련된 거예요. 똑같이 구원자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시는 그 사역상 신분상이 좀 독특한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갖다가 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각각의 관사가 없으니까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하나님이 되시고 소테로스가 되신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둘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신이면 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구원분이면 건짐님도 이걸 새기는, 이게 똑같이 공동의 옳다하심에 반영이 돼 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냐, 이거 전체 안에서 이런 대상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에 없으면 이 대상자가 됩니까? 안 돼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요. 아유, 이거 뭐 시간 너무 많이 가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요렇게 관련된 거예요. 1번 토테오, 2번 생략됐지만 2번 따로따로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한 묶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 글쎄 묶음이랄까 뭐하지만 그 신, 그 엘로힘, 그다음 소테로스, 그거 구별되게 해서 요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이스, 이 대상에게 아주 특유의 표현으로 이소티몬 피스틴을 라고신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디카이오 시내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디카이오 시내의 주체는 테오스이시며 소테로스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예요. 이거 다 믿음과 직결되는 분 아닙니까? 그 믿음이 똑같이 값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지요. 자, 그 다음 2절. 아휴, 이거. 하리스, 이건 우리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히 건너뛸까요? 뒤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인데. 아무튼 뭐 이미 앞에 다 말씀을 들었죠. 여기 카이자 썼어요. 카이자. 여기 쓰이는 카이자랑은 뭐 같은 성격이 둘을 하나로 측면에선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서 이게 하리스가 1차 주체, 여기서 이게 쉬메온 페트로스가 1차 주체고 이게 2차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이게 둘이 차이가 있고 누가 높고 낮은 건 없잖아요. 이건 뭐 겉의 사람일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리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에이렌의 평안.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아주 매우 독특한 단어가, 파울은 이런 표현법을 쓰지 않는데 플레세인, 이건 뭐가 아주 많아지는 거, 가득해지는 거, 뭐가 막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런 건데 이게 세이, 딱 한 번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로 칭해지는 분사, 수동태 분사. 여기 애니까 똑같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에이레나만 이렇게 설명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도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까다롭기도 해요. 이렇게 끊으면 하리스에도 에이렌에도 여기에 넘치겠지만서도, 그러면 이 휘민을 여기에 쓰거나 여기에 썼어야 되는데 휘민을 여기에 썼다는 건 하리스랑 휘민이 1차적으로 여기에 공고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니들에게,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에이레네가 하고 여기 휘민이 생략된 건 빤하게 보이잖아요. 플레티네, 이게 똑같이 꼬랑지가 요것도 똑같고 또 얘도 이스로 끝난 것도 여성이 이렇게 얘랑 무관하잖아요. 일단 에이레네가 1차로 가까운데 에이레네랑 또 이거 하리스가 뗄 수가 없잖아요. 고로 하리스에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주의하자는 말이에요. 그냥 덜렁덜렁 해버리면 그냥 이건 아주 불어나는 거 있죠. 아주 가득 차지는 거. 근데 이게 페이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대상들을 볼 때 또는 에클레시아 전체를 볼 때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충만한데 그거 말고 이제 플레틴 때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거 에이레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움이 그렇게 역사할 때 에이레네라는 형태로 불어나
지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어떤 바람, 뭐 어떤 선언, 선포, 또는 어떤 사람은 좁은 의미 뭐 기도. 근데 그런 뭐 기도라고 했을 때 그런 차원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선언.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이러한 선언을 내뿜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대상들에게.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했잖아. 너희에게. 요거까지는 지금 우리에서 이거 누가 하고 누구에게 관련했을 때 우리를 덧붙였는데 여기는 이제 너희에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칠판이 자꾸 더러워지죠? 너희에게, 우리에게, 우리 이런 인칭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이렇게 잘게 부수면 사람이 좁쌀싸리가 될 위험이 있어요. 가뜩이나 모든 걸 대표하는 이런 문자가 조그맣게 되는 그 습관 때문에 이걸 크게 쓰면 어디가 더 나게 크게 쓸 수 있는데 그 많은 걸 동시에 못 보니까 일장일단에서 이렇게 조금 이게 글자 공부하는 사람은 되게 다 좀스러워져요. 그건 정식 공부한 사람이 아니올 시다예요. 왜 좀스러워져? 왜요? 사람이 이 글자한테 놀아납니까? 사람이 조그만 화면에 그림 글자 있는 컴퓨터에 놀아나냐고요. 그럼 망하고 진리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100%예요. 돈 쪼가리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냥 눈알이 빠지게 우상이라니까. 그쯤 되면 얘네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섬기는 자들이 돼야지. 그 글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은 간단한데 이를테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플레인 세이 수동태 분사 부정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과거 분사니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동사도 없는 문장이지만 이렇게 문맥에 따르니까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여기서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계시가 나타나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믿음으로 값진 믿음을 통해서 뭐가 평강이 넘친단 말이에요. 오붓해지는 거, 불어나지는 거. 이걸 지금 시메온은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 교회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에이레네 하리스로 말미암은 에이레네가 늘 있었기 때문에 찬송이고 고마워함이지만 현재 맞닥뜨린 것을 돌파해 나갈 과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달으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때문에 진리의 싸움, 죄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뭐 루루랄라 놀았지만 계시에 비치면 내가 얼마나 험하고 엉망진창인데 내 바로 눈앞에 원수가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에 걸리건 가난에 빠지건 천재지변이 벌어지건 코로나가 등장하건 기름값이 오르건 집값이 오르건 독재자가 생기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두루 누구나 인식할 만한 것이 됐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만 안목을 열어줘가지고 신령한 원수, 신령한 무서운 상태를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게 에이레네가 오붓해지는 거, 넉넉해지는 거 아죠. 불어나지는 거. 이 풀자가 이게 가득하다는 것 아닙니까? 풀자가 풀. 아까 여긴 쉰 요건 또 틴자를 써가지고 틴. 이렇게 아주 음소 하나하나 요거 말뿌리랑 덧붙이는 거, 또 낱말과의 관계, 또 한 문장에서 위치, 많이 하나님의 뜻은 그 속 안에 들어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공부 우리랑 신령한 사귐이 없는 형제들과 나누기 싫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전부터 우리 진명기 성도들에게만 이걸 또 나누고 싶으냐 이 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식 쪼가리 머릿속에 축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우리가 내다볼 때 이소티몬 피스타님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걸 갖다가 제비 뽑고 있지 않다면 안 되니까 지금 헤매니까 이게 시몬에게도 관심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 교회들이라고 할까 성도들에게도 같은 관심사예요.
우리가 뽑고 있는 거잖아.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3장 끝까지 가면 이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되고 오늘 하루 이만큼 봤는데 또 하루가 정해졌으면 교회로서 세상에 대한 해석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게 순례식 한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 태평성 대마가 쭉 된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법이 없어. 나이는 먹어요. 겉사람은 갈수록 금이 가고 후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요. 혼자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쯤 교회 안에 지체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깔병도 지금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예? 거대한 세계, 하늘의 세계, 우리 크리스토스랑 사귐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얼마나 어마한 건지 끝없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이 이거 뭐. 자, 그 다음 또 N자가, 여기에 N자도 1절에 N자도 짭짤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문법으로 세상 낱말로 전치사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전치사를 잊어먹어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계기가 한 가지 되니까. 하지만 전치사 말을 들었으면 때가 묻어 있어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근데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 속이 편한지 모르는데 잘못 걸려놓으면 이게 부패한 글자이기 때문에, 부패한 문법이기 때문에 안 지워져야 잘 사람은 교만해서 쟁취하려고 하고 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배 뽐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만 그렇겠냐고. 돈이면 돈, 지식이면 지식, 자기 장점이면 장점, 자기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게 전부 그런 아주 우리를 그냥 망가뜨리려고 막 눈들이 시뻘겋게 달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N, 에피, 그노세이 중요한 단어예요. 전 이걸 포착해서 이 피스틴 똑같이 값진 믿음의 그 아주 가장 핵심 내용이 그냥 그노시스 즉 알미라는 것이 아니고 에피스 아주 고암 아주 그냥 알과 딱 그냥 달라붙어 있다고 할까? 그 아는 바가 그냥 아주 펼쳐지는 그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아주 확신하고 할까 이게 에피자가 덧붙여지니까 세잖아요. 그노시스가 천방지축이 아니고 요 방향이든 위치든 여기 에피랑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히 아는 거야. 정확히 아니까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냥 그노세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피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를 갖다가 맛봐야죠. 어디 안에서 플레티테이가 벌어지냐고요. 이게 줄줄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띄어서 이렇게 편집해져가지고 이거 쫙 붙이는 게 설명할 때 더 낫겠네 정말. 어디 안에서 에피그노시스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N자라고 아는 거 여기 수단, 뭐 방편, 뭐 상태 많은 것들로 N자를 새길 수 있어요. 이거 내용에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그건 성령님께서 일러 주시는 거예요. 문법이 일러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안에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에서. 근데 이거 어떤 경우는 에피그노세이로서도 할 수 있고 원문 알면은 깔뱅이 어떤 식으로 해서도 우리 원문을 딱 잡는 게 중요해. 이걸 잡아야 깔뱅이 이건 뭐 다른 식으로 해도 할 수 있다 할 때 그 설명하는 것을 폭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깔뱅이 했다니까 원문 모르면 깔뱅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전 들어본 예가 없어요. 원문을 알아야 돼. 원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번역을 자기네 나라 말로 끊임없이 고치고 가다듬고 해서 끊임없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깔뱅글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런 깔뱅글이 눈에 들어와야 그 후대 나타난 이른바 개혁신학이라고 합니까? 개혁교리. 그것을 아주 비판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골라서 해야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깔뱅과 개혁신학은 달라요. 달라. 깔뱅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에피그노세이 이게 알미인데 여기 아주 알아차림이라고 저는 번역해서 차림자를 넣은 건 에피자인데 요거 안에서 되는 거예요. 누구? 그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련된 에피그노세이가 이게 없으면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이게 오붓해진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말씀 선포 없이는 하나님 아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하려고 돈도 벌고, 이걸 하려고 잠도 자고, 이걸 하려고 그냥 세상만사, 우리랑 직접 관련이 안 된 것 같은 모든 세상 수라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라고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과. 근데 여기 또 카이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순별 붙여놔가지고 구별하라고 그러네요. 여기 카이에는 여기 순표가 없어요. 여기도 투세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카이도 똑같은데 여기 소테로스가 있잖아요. 여기 순표 하나 차이야. 여긴 아예 예수가 직방으로 앞에 나왔어 있던 게. 여긴 관사가 있고 여긴 관사가 없어요. 요 순표는 누가 왜 찍어 놓은 거냐고요? 왜? 여긴 순표가 없잖아요. 이건 영감된 게 아니에요. 문장 부호들 있죠? 그건 인간들이 해놓은 거예요. 요런 이렇게 세미콜론, 종지부, 쉼표 이런 건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 자기네들이 멋지게 한다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한자들인데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 있으면 하나님 영감해 놓으셨겠지.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야? 자기를 높이면서 성경을 공격한 자들이 이 짓 한 거예요. 원문을 편집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인격적이고 대단한 사람들일 텐데 평생을 이 작업하실 텐데 물론 그 자체는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귀하죠. 하지만 사탄의 짓거리를 했다. 단호하게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놓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옛날엔 저도 이거 그냥 쩔쩔매고 이거 그냥 받기에 급급했지만 40여 년이 거의 지금 46년이 지난 지금 마당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무슨 이걸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최초 원본도 없는데 어찌 제가 다 알겠습니까? 이 말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배달말 때문인데 제가 어찌 우리 옛말 옛글을 잘 압니까? 갈수록 태산이죠. 뭔가는 보이는데 이게 시간도 없을 뿐더러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고 혼자는 또 전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간다고 해도 정말 영원한 시간의 경점, 점 찍은 분량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방불한 상태이니 그냥 죽게 맡기고 한 발짝씩 하나씩 그냥 그렇게 거닐 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 그 신에 관련된 에피그노시스 안에서 또 예수스 관사가 없으니까 지금 동등해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구별을 해야 될까? 아까 여기처럼 뚜세우이시며 소테로스라고 봐야 될까? 둘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물론 조금 차이라면 여기 해문자가 여기는 앞에 나왔지만 여긴 해문자가 뒤에 나오고 이거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포인트도 없고 여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때우에 포인트를 둔 차이예요. 이것도 물론 작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도 규명을 해야 되죠. 우리 때우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흐리시대의 해문이 생략될 수 있냐 없냐 또 여기 해문이 여기에 또 앞에 세우디의 해문이 생략됐냐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정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원문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까지 너무나 그냥 좁쌀 쌀래기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꼼꼼하게 큰 걸 붙잡아야 되지 않냐고. 작은 거 충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큰 걸 배건 성경 계시 원리에 하나님의 경륜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금주의도 안 되고 큼주의도 안 되는데 크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작은 거를 모르고 큰 거, 그건 헐랭이가 돼요. 똥배짱 부리게 되고 외식하게 돼요. 근데 또 큰 거의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작은 것에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거를 충실히 하는 게 정당화되면 큰 것으로 간추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통이 커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 이사야면 이사야, 모세는 이게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밀해요. 구약성도 구약 기록한 사람들보다 신약 기록한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볼 때, 문자로 볼 때
보통 정밀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통으로 보게 되면 땅의 형식으로 구약 계시를 기록했다면 신약 기록은 하늘의 기록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구약 성경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렇게 했다 이거. 신약은 이건 너무나 눈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우리는 계시록까지 신약 기록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너무나 눈부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계시관 성경관에 힘입어서 역사관이면 역사관, 인생관이면 인사관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사요나라예요. 좋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증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눈뜬 소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페트로스가 시메온이 하는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긴 퀴리스자가 등장을 하겠죠. 여긴 소테로스를 내뿜으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여기는 예수스를 뿜어내면서 뒤에 크리스토스는 퀴리스를 짰어요. 예? 예. 여기 좀 다르게 여기 지금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게 과연 성부 성자냐 아니면 성자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어떤 신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일본체라는 사실을 하나 깔고서 크리스토스 없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건 어떤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뒤에 물론 이거 여호와에 해당하는 퀴리오스가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절과 2절 자세한 설명은 알아서 하셔야 돼. 이게 1, 2절을 뗄 수가 없이 숨가쁘게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지금 이렇게 뭐 설명 듣고 보니까 야 이거 페트로스 선생, 시메온 선생의 말씀이 정말 더 먹고 싶어지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설명한다고 해도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페트로스서는 성경에 넣지 않겠다는 자들이 옛날부터 있어 오니 어찌할꼬.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가짜 선생들을 놓고 이걸 갖다 폐기했는가. 사실 루터란 친구도 이거 페트로스 후서 아마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깔뱅은 어땠는지 깔뱅의 글들을 보시라고요. 깔뱅과 비견할 신학자나 교회 선생이 누가 있냐고요. 성경 계시기록이요 정말 최고의 으뜸가는 교사로 보일 정도예요. 깔뱅이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깔뱅을 잘 깨달아 통해야 그렇게 깔뱅을 평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막 깔뱅을 평들하는데 참 깐난장이가 대가를 평하는 격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차이에서 깔뱅을 운운하는데 끝날에 크리스토스 앞에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오고 말지요. 섣불리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르면 가만히 입 닫고 입에 자꾸를 채우고 있는 게 좋아요. 나타난 것도 다 모르는데 검증된 것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고 살펴본 적도 없는 게 그렇게 평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진리,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감히.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끝장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3절 초대의 이 호스자 이거 우리 그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according as라고 그 나름대로 했는데 이거 번역에는 한글 번역이나 우리 한글 개혁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호스라고 하는 것이 헬렌말에서 그 쓰임새라고 하는 근본을 알고 그 킹제임스 버전도 보면 그렇게 곡해하지 않을 터인데 안타까운. 그러니까 어떤 나라 말로 성경을 올바로 그대로 직역을 할지라도 언해를 할지라도 원문은 있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주지사실이에요. 이 3절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1, 2절과 1절은 2절과 2절 안에서도 이모저모 1절 안에서도 이모저모 이게 단순한 1절 단순한 2절이 아닌데 호수니까 1, 2절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자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깔뱅은 겸손하게 이제 페트로스의 그 글들을 풀이해 나가지만 아주 간단히 말한 거죠. 깔뱅의 그 특성과 하나님 그 손길 따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뭐 좀 더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호스가 뭐죠? 마치 뭐뭐처럼 흔한 얘기로 그럼 갑자기 뭐에 비교한다는 거. 여기 종지부 찍혔으니까 우애랑은 상관없이 새로 대뜸 이렇게 나가는 말로만 봐도 될까?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토이스에 엉킨 거, 또 여기 둘 다 이게 N자라고 하는 걸 독특하게 다 넣은 거. 이거 페트로스가 뭔가 지금 심중에 있는 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관련이 간접일치라도 되고 있다니까요. 1절에 대한 설명 2절, 1절 2 글쓴이가 글 받는 이들에 대한 설명, 이런 덕담이 뒤에 하나님 지식에 대한 설명, 이 안에서도 설명으로 설명 이어지는데 한 문장이 되려니까 주어가 하나란 말이죠. 주어는 하나인데 속에 따로 이런 걸 띄어서 하면 이것도 역시 주어 동사 관계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말이란 말이에요. 문법에 얽매여서 뭐 주어 동사 하나, 그건 세상 언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것뿐이에요. 죄가 많고 문자가 일그러지니까 임시 땜빵으로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하면서 그렇게 하나 지들 멋대로 규칙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규칙인가 말이에요. 일반은총으로 내팽에서 이렇게 둔 거예요. 그걸 정말 똑바로 알고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일반 은총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글 때문에, 세상 문법 때문에, 세상 문자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극과 극이 옳시다. 하물며 성경 계시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세상 문서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무식해도 안 된다니까요. 서방 문사철이 있고 우리 문사철이 있는데 이건 보편한 것이기 때문에 문사철이 다요. 그것을 말미암아 펼쳐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부 자로 확대가 되니 그런 것에 대한 관을 크게 간단히 이렇게 갖춰가면서 은사를 따라서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파헤치기도 하고 말씀을 힘입기를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살이를 펼쳐 나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 말하고자 하는 본질도 나오지 않고 그냥 나머지 뭐 읽으면 뭐 깨달아지겠죠. 근데 3절 조금 하다가 말아야 되나? 아이고, 어떡하지? 여기 판타가 주어예요. 이게 또 요거 타가 주어예요. 이게 타가. 나머지는 이제 관련된 말이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디아라는 거 두 개를 써요. 깔뱅디오 디아가 이게 이디아로 있는 사원 있다. 여기 이오타. 저는 그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봐도. 예? 그 다음 또 여기 또 다시 디아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여기 프로스 타를 갖다 프로스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스. 예? 디혼. 벌써 디혼 그러니까 이게 혼이 벌써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요거만 가르치든 이것도 말을 하든 결국은 3절부터 시작되는 것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혼. 복수네, 복수. 예?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의 목적, 희나. 근데 또 5절이 거창해. 그러니까 3, 4절은 묶어 있는 거 분명하죠? 5절은 대자가 이제 나와 있고 여기 카이자는 강조한 거예요. 아우토도 강조, 이것도 강조. 대도 세고 이 센 말이 여기 5절 초도를 장식한다는 사실을 원어의 초보자들은 누구라도 알아요. 이거 디혼 같은 건 앞에 거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 절을 쓴 것뿐이지. 3절, 4절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마치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처럼 이거 이렇게 된 것처럼 하면서 여기 또 디혼 그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목적은 뭐고 또 바로 이것 근데 스프대하죠. 몰두하는 거 하죠. 게으름뱅이 한데 쭉 해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믿음의 덕에 여기 또 에피그노시스가 나오잖아요. 참 그냥 그노시스 쭉 하면서 여기에 다시 에피그노시스가 나오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에 관련된 지식 아주 알아차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고기의 차관을 뒀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도 가르, 9절도 가르, 예. 해서 앞에 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고 설명하니까 8절, 9절도 묶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뭐 5, 6, 7은 한 덩어리로 묶어지는 거. 그러니까 3, 4절을 놓고 5절부터 쭉 해서 7절까지 한 묶음인데 좀 근거를 밝히는 게 8, 9절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 놓고 15절이야 1장 마지막 21절. 여기 보면 계시, 영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쭉 다 해서 이게 여기 써 있는 그 지식, 1절과 2절을 놓고 이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그노시스, 지식.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또 뭐 내일 또 일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요거 읽으면서 마칠까요? 시몬 페트로스가 하면서 여기 똑같이 값진 믿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너그러움이 신에 속한 알아차림 안에서, 그렇죠? 마치 모든 것들이 주어잖아요. 그 알아차림을 거쳐, 여기 알아차림, 그것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그런데 또 바로 이것을 쭉 마침내 믿음부터 해서 사랑을, 왜 그런지 알아? 알아차림. 왜 그런지 알아? 그이에게 이것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1차 쭉 가면 핵심은 알아차림이에요. 곁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나온 게 이제 재림이란다는 파루시아 명사 나왔죠. 소경으로 그가 있는 거다. 어떤 소경이죠? 눈이 닫혀 있는 중인 상태의 소경. 두 번째는 또 어떤 소경이냐면 옛적에 그가 그 죄들에 관해서 깨끗해진 것을 잊어먹는 걸 붙잡고 나서 눈 닫혀 있는 중인 상태가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똑같이 값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했고, 바로 삼격일체 또는 아들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알아차림인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분의 그 사역과 그분의 신격에 대한 것이 새뜸인 유앙겔리온 복음의 아주 핵심인 사실을 믿음의 내용으로, 그것이 값지다고 해서 가르치는 이나 듣는 이나 보편의 교회를 향해서 역사의 그 대사명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놓고 그 와중에 이러한 귀한 말씀을 가르친 것을 간단하게 상고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참여한 심령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눈과 귀를, 마음을 여사히 마지막 때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인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영광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어느 만큼 누리게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